백암록 제22칙 설봉 별비사 설봉선사의 코브라라는 뜻입니다. 참선을 비롯한 모든 불교 수행은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래의 모습은 너무나 크기에 안과 밖을 나눌 수 없고 너무나 미세하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최고인 듯 자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순간은 노예처럼 쩔쩔매지만 그건 세상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펼칠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어서 경계에 따라 꼭두가치 노릇을 하는 것이죠. 만약 참으로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이제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을 다 놓아버려야 하고 익힌 지식과 정보에 이러쿵저러쿵 분별하며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놓아버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고 누구라도 세상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 오직 스스로 홀로 존귀한 자리인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옛 선지식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백암록 22번째 얘기는 설봉선사께서 대중에게 법문한 것과 제자인 장경, 현사, 운문스님의 의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봉장경, 운문선사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현사 사비스님은 스승인 설봉선사를 따라 상골산에 들어가 수행 정진하던 중 능음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설봉선사를 모시고 지내다 매개장과 보응원에 잠시 머문 뒤 다시 현사산에서 생애를 보냈기에 호를 현사선사라고 합니다. 본칙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설봉이 시중운 남산에 유 1조 별비사하니 여등 제인은 절수 호간이어다. 장경운 금일 당중에 대유인 상신실명이라. 운문은 이 주장으로 찬, 향, 설봉 면전하고 작 파세르라. 성, 그사, 현사하니 현사운, 수시, 능형, 시덕이라. 수연여차나 아적 불임마하리라. 성운, 화상, 자마생고, 현사운, 용, 남산, 작, 신마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설봉스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남산에 코브라가 한 마리 있으니 그대들은 모두 각별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장경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운문은 주장자를 설봉선사의 면전을 향해 내던지고는 두려워하는 모양을 지었다. 어떤 스님이 뒷날 현사 스님에게 이 일을 설명하니 현사 스님이 말했다. 모름지기 현흥 스님처럼 해야 한다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나라면 그렇게 하질 않겠네.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사 스님이 말했다. 남산을 말해 무엇 하시렵니까? 설봉선사는 참 좋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시간만 보내는 후학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지요. 남산에는 물리기만 하면 바로 목숨을 잃게 되는 맹독의 코브라가 한 마리 있으니 너희들은 언제나 발밑을 잘 살피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인
장경현흥이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 멋지지요? 그렇습니다. 코브라가 나타난 순간 대중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곧바로 설봉선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은 것 아닐까요? 장경스님도 벌써 물린 셈이죠. 그래도 장경스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청한 일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날 방법을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제자 운문스님이 대뜸 나서서 주장자를 스승의 바로 앞에다 휙 던지고는 코브라를 보듯 두려워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천하의 운문인지라 바로 그 코브라가 바로 여기 있다. 대중들이여 보라 하고 알려준 것이죠. 과연 몇 사람이나 봤을까요? 그렇지만 뱀의 발을 그리듯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이 자리에 없었던 현사 스님에게 달려가 손짓 발짓을 하며 이 일을 설명하였더니 현사 스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장경 사행님이 제대로 한마디 했구먼. 그런데 나라면 그렇게 하질 않겠네. 얘기를 전해들은 스님이 호기심이 발동하여 물었더니 마치 스승 설봉 스님을 대하듯 쏘아 붙였습니다. 쓸데없이 남산을 말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걸세. 재밌죠? 천하의 설봉 스님도 말을 뱉고 보니 또 허물이 생긴 것인데 함정인 줄도 모르는 이들이 괜스레 남산에 가서 헤맬 것이 뻔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현사스님이 지적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지적한 현사스님의 허물은 알아차렸나요? 송원문을 봅니다. 상고람 고 인부도여 도자 수시 롱사수로다. 능사 비사 불나하라 상신 실명 유 다소 소양 지중 발초나 남북 동서무 초토로다. 호련 돌출 주장도하야 포대 설봉대 장구하니 대장구해 동섬전이라 척기미모 환불견이로다. 여금장제 유봉전하니 내자 일일 간 방편하라. 사 고성 가룬 간 곽하하라. 송을 번역해 봅니다. 상고람의 바위 더 높아 사람이 오르지 못하니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뱀 다루는 솜씨가 있어야 하리. 혈흥스님과 사비스님이 어쩌지 못하며 목숨을 잃은 자가 얼마나 많을꼬. 운문스님 알고서 그저 풀을 헤쳤으나 동서남북에 찾을 곳이 없음이로다. 갑자기 주장자를 불쑥 내밀어서 설봉을 향해 던져 크게 입을 벌리니 크게 입 벌림이 번갯불과 같은지라 눈썹을 치켜올려도 전혀 볼 수 없도다. 지금은 유봉 앞에 숨겨져 있으니 오는 자 낱낱이 묘한 수단 잘 살펴보라. 설두스님이 큰 소로 외치셨다. 말미철 보라. 송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상골산의 바위 더 높아 사람이 오르지 못하니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뱀 다루는 솜씨가 있어야 하리. 여기서 상골함은 상골산에 있는 바위면서 또한 설봉 스님을 가르칩니다. 상골산에 주석하시는 설봉 스님은 그 경지가 참으로 더 높아서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는 솜씨를 갖추지 못했다면 설봉 스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너무 살벌한가요? 불법을 깨닫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송을 봅니다. 현흥스님과 사비스님이 어쩌지 못함이라
목숨을 잃은 자가 얼마나 많을꼬 했죠. 대중들을 구하고자 현흥 스님도 사비 스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경현흥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코브라를 제대로 보지 못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으며, 현사 사비 스님은 설봉 스님이 남산이라는 말로 함정을 파고 있음을 밝혀서 대중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매야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식이라도 깨닫는 일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송을 봅니다. 운문스님 알고자 거듭 풀을 헤쳤으나 동서남북에 찾을 곳이 없음이로다. 갑자기 주장자를 불쑥 내밀어서 설봉을 향해 던져 크게 입을 벌리니 크게 입 벌림이 번갯불과 같은지라 눈썹을 치켜올려도 전혀 볼 수 없도다. 운문스님 또한 곧바로 스승의 의중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코브라의 정체를 밝혀주려고 했죠. 설봉스님 앞에 마치 코브라가 머리를 고추 세우고 큰 입 벌리듯 주장자를 던져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솜씨를 간팔자라면 어찌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하긴 설봉선사께서 말씀하신 그 코브라가 눈을 부릅뜨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송을 봅니다. 지금은 유봉 앞에 숨겨져 있으니 오는 자 낱낱이 묘한 수단 잘 살펴보라. 여기 유봉은 설두스님께서 주석하신 설두산의 한 봉우리를 말합니다. 설두스님이 다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설봉스님이 보여주려 했던 코브라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당신이 있는 설두산 바로 여기에 있으니 와서 잘 찾아보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코브라를 다루는 솜씨가 있어야만 찾을 수 있음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설두영감님이 약간 노만기가 있네요. 하필 당신이 있는 곳을 가르칠 게 뭐란 말입니까? 다시 송을 봅니다. 설두스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발밑을 보라. 아이고, 설두영감님의 높아심이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네요. 발밑을 보라. 눈치채셨습니까? 이래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미 코브라에 물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군요.